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9월의 첫날이네요. 주님, 우리 대흥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 9월 한 달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,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완전한 포구,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. 하나님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인데요. 8장입니다. 우리 30절로 31절까지 말씀 두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.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. 아멘.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어느 한 곳에 와 있습니다. 평지가 있고 양쪽으로 산이 있는 곳입니다. 이 평지 이름은 세겜입니다. 세겜 많이 들어보셨죠?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 주실 때 너 그곳에서 나와라.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.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도 또 조카도 데리고 막 움직였다가 아버지는 중간에 하란에서 돌아가셨죠?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도착한 곳,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야, 죄송해요, 아브라함아, 이 땅 너에게 준다.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준다. 낯설은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.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죠. 그곳의 이름이 바로 세겜입니다. 또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서 살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 집 쪽으로 돌아왔을 때에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요,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또 가나안 땅 오기 직전까지 또 광야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.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했어요.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인데요. 여호수아와 지금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렸어요.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한 무엇을 하냐면 커다란 돌들을 골라다가 그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바릅니다. 석회를 바른 뒤에 그곳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모세로부터 받았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랬어요.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글을 기록하는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. 여호수아 뭐 하지? 뭐 해? 쉬, 말씀을 적고 있잖아. 알았어. 쉬. 그 전쟁의 두 가지의 전쟁 끝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다 적고 난 다음에 일어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12지파 지금부터 절반씩 나눕니다. 자, 6지파는 남쪽에, 그리고 또 6지파는 북쪽에 섭니다. 북쪽에 서 있는 에발산에 6지파 서고 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십시오.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십시오.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양쪽 산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.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멘,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. 이게 갑자기 뭐지? 라고 싶으시죠? 하지만 이건 갑자기가 아니에요. 신명기 11장에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
꼭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거든 그곳에서 꼭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. 세겜 땅은 한 1km 정도 되는 평지이고요. 그 평지 옆으로 북쪽으로는 에발산, 남쪽으로는 그리심산. 자,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한쪽에 6지파가 서 있고 또 한쪽에 6지파가. 그러니까 이들을 대략 200만 명이라고 봤잖아요. 그러면 약 한 100만 명씩 서 있는 건가요? 엄청나죠?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며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겁니다. 그 구체적인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꼭 보세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과 그 율법들은요,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. 즉 너희가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정복할 이 가나안 땅을 왜 내가 진멸하는지 그때 알려줬지. 이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고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땅이야. 그 죄악 중에 최고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. 분명히 전쟁하러 다니면서 야 신난다 신기하다 막 볼 거 아니에요. 눈으로 보이면 안목에 정욕이 있잖아요. 본대로 가고 싶다고.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막 주세요.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또 누구를? 내 이웃을. 이웃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. 너희가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든 무시하거든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. 그럼 막 아멘 했어야 됐어요. 몰래 눈먼 사람을 골탕 먹이느라고 넘어뜨리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. 성적인 관계가 아주 문란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. 등등등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? 이웃에 관한 말씀이에요. 여호와의 율법을 신명기 22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. 그곳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. 너가 혹시 이웃이랑 싸워서 걔가 밉니? 그런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너가 봤지?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말고 꼭 찾아줘라. 집을 짓거든 지붕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해서 혹여라도 이웃이 너희 집에 왔다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집을 만들 때도 또 뭐 새들을 만났는데 뭐 새와 그 새의 새끼가 있을 때 무엇만 취해야 하는지 전쟁을 통하여서 노예를 얻었는데 그 노예들에겐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가 밭이 있거든 그 밭에서 소산물을 거둬들일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절대로 다 거두지 말고 내 귀퉁이는 남겨두어라.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율법의 굉장히 일부분이에요.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.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읽고 그러면 뭐 끝인 것 같죠.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을 돌판에다가도 새기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. 축복이 있을 것이다.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꿔줄 수 있지 네가 꾸지 않을 거다. 막 등등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도 아이도 정복했지. 그러나 앞으로 정복할 이 땅은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거야.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.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뭔지 알아? 우리가 지금 이 돌판에 기록한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하고 여호와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신 것을 기억해야 해. 축복도 이루어지지만 저주도 이루어져.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?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퍼포먼스로 평생의 기억에 남게 하는 거예요. 어린아이도 있었대요. 노인도 있었대요. 평생 못 잊죠. 야,
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거 뭔지 알아? 여호와의 말씀이야.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? 돌판에 새긴 것을 보면서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.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 거죠.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. 이웃에 대한 배려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. 아니요.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십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. 이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,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짧게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뭐에 미리 보기식이나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경책을 주셨고, 아니 어플도 주셨잖아요. 직접 그 말씀을 드세요. 직접 그 말씀을 읽으세요. 그리고 묵상하세요.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. 그것이 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. 알고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대요. 저주가 이루어질 수밖에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우리에게 니네 이렇게 안 살면 저주다 뭐 이런 것이겠어요? 아니에요. 너 엄마 말 안 되면 너 진짜 네 맘대로 해. 이게 엄마가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. 엄마 말을 잘 들어라. 그래야 떡이라도 하나 더 먹지.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. 오늘 9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? 저주가 선포됐었던 에발산에서요? 아니면 축복이 선포됐었던 그리심산에서요?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그냥 땡 내 마음대로요? 아니요.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 속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의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이웃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, 내 눈으로 째려보는 마음이 아니라 내 눈으로 사랑의 언어로 눈빛을 막 발휘해 주시고, 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혹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는지를 금방금방 캐치하셔서 얼렁얼렁 잘라내시고, 이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여호와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. 그 행복은 말씀이 있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에발산 앞에 서 있습니다.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서 있네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,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에발산. 아버지, 오늘도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.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, 내 욕심대로, 내 방식대로,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, 아버지의 방식대로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구체적인 말씀들은요,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,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이 9월 한 달도 세상의 소식에 놀래거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많이 더 가까이 해야겠다.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탐독하며 읽어야겠다.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이, 굶주림이 아버지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주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